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는 말입니다. 절망의 깊은 곳에 빠져 있더라도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하늘을 보고 빠져날 구멍을 찾는다면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웅덩이에 빠진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신랑과 같은 희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맏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스올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의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 있소.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군의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 웅덩이 속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에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벳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왕은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벳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 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군의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던 위기와 구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멸망 직전에 남유다의 신하들은 두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파로 바벨론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고, 이와 반대로 바벨론의 요구를 들어주고 항복하고 또 싸움 없이 끝내야 한다는 주화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4명의 신하들, 맏단의 아들 스바데아와 바스올의 아들 구달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 이렇게 4명은 예레미야의 주장과는 반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남쪽의 애굽이 도와준다면 바벨론을 싸워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과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 싶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방백들의 강력한 요구에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던져 넘겨주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소.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저는 이 장면에서 신약 성경의 빌라도가 떠올랐습니다. 빌라도와 그의 아내는 예수가 무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에는 넘겨주게 되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오로지 자기의 지위만을 지키려고 했던 빌라도와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닮은 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6절에 이제 예레미야가 붙잡혀 웅덩이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군의대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 보냈는데 그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예레미야는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반석을 파서 물을 찾고 우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정말로 깊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길어내기 위해 심지어는 그 길이가 100m가 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예레미야는 아마도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던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물 웅덩이 속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행입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때 진흙이 예레미야의 목까지 찼다고 합니다.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예레미야는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지금 예레미야는 이 구덩에서 오로지 하늘밖에 볼 곳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을 보시면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아주 깊은 물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죽을 뻔한 예레미야에게 이제부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방인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해 시드기야 왕에게 청원했던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뿐만 아니라 여기 예레미야서인 구약에도 보면 믿음은 혈통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구스 출신인 에베멜렉을 통해 예레미야 구출 작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담대한 에베멜렉의 요청에 신하들의 눈치만 보았던 시드기야가 이제는 30명의 군인들을 내어주고 예레미야를 깊은 웅덩이에서 꺼내오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구스인, 즉 에디오피아의 황관 에베멜렉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깊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최악은 막으셨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지만 하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올해 2020년은 경제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경제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작은 빗줄기가 환할 때는 그게 미비해 보여도 정말 어둡고 칠흑같이 캄캄한 곳에서는 희망의 빗줄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은 최악이 아닙니다. 진짜 최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떠나버린 것이고, 믿음이 파산해버린 것이고, 기도가 막힌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등지고 떠났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누군가 나를 물 웅덩이에 던졌더라도, 혹은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생각 못한 방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미미한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역사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그리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는 물 웅덩이에 던져짐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물이 있지 않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그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칠흑같이 캄캄한 곳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승리하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